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 원칙과 습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조금 더 성공에 가까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겁니다. 믿음도 만약에 우리가 성공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원칙을 안다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훗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고 그 구원받은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인생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경영하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즉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며 훗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원칙이 나오거든요. 이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의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들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의 은혜를 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즉 어린 양의 피를 그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표식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즉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느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인 그 표식의 원칙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피를 바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원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집 안에 바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문 밖에, 흔히 말하는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집안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구나, 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 이 표식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애굽의 강력한 힘 가운데 애굽의 왕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장자의 모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의 원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식, 예수님에 대한 표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식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화가 있고 인간적인 합의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누구랴 할 때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그냥 나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요 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놓죠. 어떤 사람들은 인격이 중요하다, 또 사람들의 존중성이 더 중요하다,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야 되는 문화다. 다 많은 이야기입니다. 문화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더 나아가 인격을 이야기하고 또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선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선함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세상의 선함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표식을 가지고 그 표식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세상의 거대한 힘이었던 블레셋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며 억압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생기고 있다.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같지만 너희가 블레셋을 섬기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분명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분명히 그들에게 밝혀라.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밝히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땀을 흘리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그 환경의 힘이 그들에게 엄습해와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들을 공격해와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훗날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텐데, 그 결산을 받는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표식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이 나를 보아도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영역 가운데도 내 삶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의 영역 가운데도 나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을 물질을 온전히 선용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기 원한다면 애굽의 표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너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지어다. 그때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영역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보아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어떠세요? 딱 보기만 해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떠한 삶의 영역마다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표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이 먹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먹고 맛있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면 그것이 그렇게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 무엇을 먹느냐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체질을 만들어가고 제 건강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먹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내 가족대로 내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뭐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고 성경에 많이 보면 사실 예수님을 양식에 비유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음료니까 너희가 나를 먹고 너희가 나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온전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먹는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너의 삶의 양식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이 원칙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지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영역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이 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생명도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식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음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먹으면 몸이 변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것이 너의 삶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체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영역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좀 세우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 원칙을 세워갈 때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냥 좋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야로 그 양식을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기질도 바뀌고 내 삶의 몸의 변화도 바뀌고 내 환경도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악하고 더러웠던 육신적인 모습은 사라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잘했구나, 칭찬된 종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갔더니 용서라는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따라 살아갔더니 정말 용서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사랑하려고 노력했더니 그 사랑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들음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말씀의 영역이 아니라 들음의 영역을 뛰어넘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10년을 말씀을 들어도 20년을 말씀을 들어도 30년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들음에서 끝나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닮아가지 아니하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예수님의 향기가 없는 자라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산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뿌리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정말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야기하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라. 너희가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온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 살아가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명하는 것 아닙니까? 즉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는 결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함께 청년들과 말씀을 쭉 나눴어요. 그 가운데도 청년들에게 가장 걸렸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내가 첫 직장 생활을 하든 또 내가 첫 사업에서 보든 소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근데 이게 청년들에만 부담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부담스럽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들음에서 끝난 청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양식이 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첫 직장에 첫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러한 청년이라면 이 청년은 분명히 복된 청년이다.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또 사업장을 열었는데 사업의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양식의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또 매일 새벽, 또 우리가 각자의 묵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감명받고 말씀으로 도전받는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라.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른 그리스도로 닮아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으면서 끝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는 고민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채우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린 양의 고기는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거룩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이제는 너희는 무교병도 먹고 쓴 나물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자, 무교병은 아시겠지만 누룩이 없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긍정적인 면으로도 사용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 안에 너희의 죄된 습관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 은혜와 죄가 함께 공존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은혜를 왜곡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지면 육신의 복을 바라거든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되게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너의 삶에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는요, 누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는 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도 한 가지 좀 이야기할게요. 제가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부터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는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의사 선생님이 제발 좀 스트레스 좀 받지 말고 음식 좀 조심하라고 매번 그 얘기죠. 어떤 병 가도 맨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음식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약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선생님,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 먹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요. 왜냐? 아프니까 병원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며칠간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뭐 커피도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도 막 좋아하고. 근데 아프니까 약을 먹으면서 그 음식들을 좀 멀리합니다. 그러면요, 약의 효과가 확 드러나요. 몸이 좋아져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아니요,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저를 보면 간사해요. 몸이 조금 좋아지면 예전에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러나 내가 익숙하게 너무나도 즐겨 먹었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걸 먹을까요? 제가 안 먹을까요? 먹었으면 30대 고쳤겠죠. 근데 지금 50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무엇이냐? 먹어야 되는 것은 먹어야 돼요. 그러나 먹어야 되는 것을 먹는 동시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내 체질이 바뀌고 건강해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전에 내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가졌던 것을 또 내 손에 대고 또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에, 또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될 때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물질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또 내 삶에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의 문제도 온전히 해결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조금 좋아지면 예전에 익숙했던 그 죄의 것들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은혜 안에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다가 조금 내 생활이 좋아지면, 그러면 예전에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했던 그것에 내가 다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약을 먹으면서도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으면요, 이 약의 효과가 떨어져요.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걸까요? 은혜의 분량이 적어서요?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유교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지어다. 할렐루야. 죄된 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기질의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절대 우리의 삶에 누룩과 같은 죄의 습성의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떠나간 것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떠나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삶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죠. 이거는 쓴나물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쓴나물은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고성했던 데를 생각하며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는 너희에게 사망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던 그 아픔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그 세상의 죄와 벗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제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싶을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때 정말 어려운데 생각하면 그 순간은 참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기를 탐하는 저이기 때문에 또 손을 대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430년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그 쓴나물을 먹고 다시 그 고통의 순간을 너희가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삶의 원칙을 정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그 환경의 조성됨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은혜의 것들이 소멸되어진다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장소로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장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그나마 죄를 안 지려면 어디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나가려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생했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막 하나님께 간청하고 눈물로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 삶의 자리를 정리하는 삶의 원칙을 만들어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날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피해를 바르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그래야만이 애굽으로 내어진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힘이 너희를 엄습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언정 너희가 누구인지 확실히 드러내라. 코로나19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너의 삶에 발현되기 원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강구하는 삶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죄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는 은혜를 왜곡해버려요. 막 기복신앙처럼 은혜가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것이 세속적인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예전과 똑같아. 그러한 삶의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면 우리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다시 애굽의 430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애굽의 바로에게 총노릇 할 수 없잖아요. 때문에 온전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홀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요. 주신 은혜를 홀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과중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며 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또 그의 고기로 말미암아 그 양식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요. 12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 설주와 임방은 좌우와 우회를 이야기합니다. 문 지방에 바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턱을 이야기하죠. 왜냐?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환경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야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이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야. 그래도 교회를 안 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집에서도 지성소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 이거죠.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이 닫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즉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교회 가고 싶다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가고 싶다고, 53년의 전통을 가진 내 피와 땀과 노력과 사랑과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뿌리가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다 고백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백이 사라져 버렸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물질을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는데 헌신을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지방에 새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정욕적인 부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누르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은혜를 은혜로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떠나가신 분들 빨리 돌아와야 돼요. 홀대하면 안 돼요. 왜냐? 코로나 끝나면 가지. 죄송한데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뭐 당연한 변명처럼 되어버렸어.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들어야 될 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돼요. 예배를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현장에 올 수 없는 분이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 모니터 앞에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홀대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방법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살아라. 사람들이 볼 때 버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를 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홀대하는, 은혜를 홀대하는 만연한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훗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는 서로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백성인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분들, 은혜에서 멀어진 분들, 어린 양의 고기와 여전히 유기병을 먹고 있는 삶이라면 빨리 삶의 원칙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 훗날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지금도 보고 계시죠. 그래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표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을 먹는 자들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며 다시는 죄의 그 사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홀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며 내 삶의 게으름을 피우면요,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동네로 내려가서 이제는 전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 타이밍에 제자들이 동네에서 음식을 가져온 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장하셨죠? 저희가 음식을 구해왔으니까 예수님 이것을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갖다 준 음식 전에 내가 먹을 양식이 있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주었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반문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말고 그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까? 양식을 갖다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져다 준 음식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내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은 다른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래야 훗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양식은 영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땅의 육식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더 믿음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도구로 사용할 겁니까? 신앙은 육신의 것을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시장한 게 아니라 난 이미 양식으로 채워졌다. 뭐냐?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구원을 온전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온전히 구원받았거든요. 그게 삶의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영의 양식을 먹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바라보면 이 네 가지 원칙을 못 지켜요. 그러나 영원한 영적 양식을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네 가지가 내 삶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볼 때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표식으로 삼은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쟁이에요. 누가 보아도. 옆 사람 보세요. 예수쟁이라고 써있죠? 안 써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막 무당을 쫓아다니고 또 이제 절에 가서 승려들에게 막 부탁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 예수한테 미친놈이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싫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성경책을 집어 던져도 집을 나가라고 그래도 집 나가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수련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어머니를 막 속삭여. 물론 여러분 이거를 정말 또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야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앞길을 알지 모르니까 또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 네 가지 원칙, 피를 바르고 이제 내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살아갈 때 내가 절대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기병을 먹지 않으리라. 내가 예전에 그 사망의 권세와 그 아픔의 쓴나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는 애굽의 그 430년 그때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다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홀대하지 말고 예수님 홀대하지 말아야 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때까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 우리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갈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 보혈의 능력을 우리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아래.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의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이름을 힘입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보아도 우리가 예수쟁이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문화적인 변화, 또 세상의 거대한 담론들, 그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이나 문화의 선함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의 영역에서, 결단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를 내 삶의 물지방에 놓아두며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밖에 버리우는 예수님을 홀대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있어 구별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무성도들과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무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